잠재 금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신랑을 빼앗기 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지 못할 때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금식을 하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 또는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는 개인적으로 위기에 닥쳤을 때 금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한다고 무조건 그 금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외식하는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락을 즐기며 하는 금식, 오락을 끊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락을 즐기는 그런 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투면서 싸우면서 금식하면서 화목하게 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투고 싸우면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그 금식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받으시는 금식에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제가 11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만 보게 되면 영적인 자유함을 주신다. 흉악한 결박을 불러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그런 영적인 자유함이 있다. 그리고 빛이 아침같이 비치게 된다고 그랬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속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들을 얻었는데 금식 기도함으로써 치유받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순종하는, 말이 앞서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경우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호의를 해주시다요. 뒷배경이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도 해주셨고요. 또 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준다.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물은 재물을 말하는데,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재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늘에 쌓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 재물의 주인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쌓는 것이 쉽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재물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 당시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점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주게 해서 그들이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라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애굽 사람들은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나가면서 주인님 집에 있는 은금패물 다 주세요 하면 줄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될 때에 그걸 주겠다. 은금패물과 우복을 주겠다. 요구한 대로입니다. 구한 대로 다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주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은금패물을 다 줘라, 보물을 다 줘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주게 되었다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재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주게 하지 않았다면 한 푼도 안 주죠. 예, 죄송합니다. 노동력, 노예는 노동력이잖아요. 그런데 노예들이 나가는 것만 해도 지금 배가 아파 죽겠는데 마음이 안 좋은데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과 금과 폐물들을 다 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주게 하셔서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예. 이렇게 하실 것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미 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네 자손이,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이방이 애굽이었죠. 애굽에서 객이 되어, 주인이 아니라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종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예. 성을 쌓는데, 건축을 하는데 모두 히브리인 이 족속들이 동원해서 강제 노동, 중노동을 당했잖아요. 괴롭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여기서 징치한다 했죠.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이 징계 했습니까? 했죠. 10가지 징계를 했고 마지막 10번째 징계가 뭐였어요? 장자들, 큰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뭘 이끌고 나올 거라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700년 전에 이미 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서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700년 후에 모세 때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모세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시편 기자도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시편 105편 36, 37절입니다. 시편 105편 36절과 37절.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장자 이전에 9가지 재앙이 있었고 장자 치는 재앙은 10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은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얻은 재물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신명기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은과 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은금을 바알에게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아주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호세아 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자,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이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은과 금을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알에게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준 것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금의 주인이니까 나한테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바알한테 우상에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망한다. 그래서 애써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애써 힘써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더해 준 건데 그거를 우상에게 바치고 있다, 드리고 있다.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 선자를 통해서도 은과 금은 내 것이다,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학개 2장 8절입니다. 학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다윗은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 재산을요 뭐에 바칩니까? 성전 건축 헌금으로 다 드립니다. 전 재산을 성전 짓는데 다 바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2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부와 귀가 누구께로 말미암았다고요?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부귀 영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권세, 능력,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자, 다윗을 비롯한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이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을 주셨습니까?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 그런 힘을 주셨습니까? 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자주 기도하지요. 인용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 누가 양손에 은금 폐물을 들고 나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죠. 네. 그래서 이 땅에 재물 얻을 능력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은금 폐물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셨고 그래서 은금 폐물은 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건축예물을 많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사오니 우리 손으로 받은 것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다시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될까요? 첫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때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도적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도적질 당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쌓아둔 보물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빼앗긴다. 다 빼앗긴다.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요.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곡간에다가 창고에다가 많은 물건과 곡식을 쌓아두고 그러죠.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밤, 내일도 말고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여기서 찾는다에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도로 찾는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코에 영혼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영이 살게 됐다. 죽음이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로 찾으면 그 예비한 것이, 많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찾는 그날에 그 중에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 예. 다 빼앗기고 만다.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이거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도적질도 못한다. 다시 말해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다 내 것이 된다.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다시 19, 20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19,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쌓되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이 있는 것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게 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있다는 얘기고, 하늘에 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세대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입니다. 자,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네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라. 그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재물에 두게 되면 어디에 두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죠.
천국에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재물의 소망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 두라. 그런데 어디에다 쌓게 되면, 하늘에 쌓게 되면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게 되면 내 마음이 땅에 있는 곳이고, 하늘에 쌓게 되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함없는 재물의 소망도 있고 땅에 쌓지 마시고 하늘의 싸움으로 천국의 소망. 그래서 19절만 읽어볼까요? 19절. 자, 이것이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하늘에 둬야 되는데, 보물을 거기다 쌓게 되면 네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될 것이고, 하늘의 소망으로 나중에 참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행실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면 행실이 깨끗해진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란 얘기는 여기서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몸의 등불이다. 우리의 삶의 등불이다. 등불은 뭡니까? 인도하는 거죠. 네, 밝게 비춰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등불인데, 자,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야. 온 몸, 네 모든 행실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렇지만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앞에서 19절부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 연결해서 하늘의 보물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네가 물질을 잘 사용해 하늘에 쌓게 되면 네 온 행실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아멘. 23절은 22절과 반대죠. 눈이 나쁘면, 자, 땅에 보물을 쌓아놓게 되면 우리 행실이 나빠지게 된다. 몸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행실이 나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순종하는 삶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요. 네,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어려서부터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부자구나.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 보화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게 된다는 거죠. 보물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은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다. 네 보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에 그 보화가 다 쌓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불행하게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 부자 청년은 이 사람은 이 땅에 쌓아둔 많은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 쌓게 되면 우리의 행실이 밝아진다. 순종할 힘이 생긴다는 얘기고, 땅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의 행실이 어두워져서 순종할 힘이 약해진다. 순종할 힘이 사라진다. 이 청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이 땅에다 많은 재물을 쌓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건 팔아서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으면 이 땅에다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자,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간 것이 더 쉬울 거다. 이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그러니까 많은 것을 땅에 쌓게 되니까 순종할 힘이 사라진.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보물을 하늘에 줘야 되느냐? 첫째는 땅에 쌓아두면 사라진다, 없어진다. 하늘에 쌓아둬야 없어지지 않는다.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물을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내 소망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네. 부자 청년 보니까 땅에다 많이 쌓아두니까 순종할 힘이 사라지죠. 순종 못하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두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뭐 적금 통장을 갖다 올려놓습니까? 현금을 갖다 올려놓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 쌓는 방법이 있죠. 네, 그거는 출애굽사상에 보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또 따로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제목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성전 건축 또 성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예물 가져오라 하라. 명령해서 예물 가져오라 해라. 그렇습니다. 뭐 하려고? 8절입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네, 뭘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 했습니까? 성소 짓기 위해서. 네. 두 번째는 하늘에 쌓는 방법.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거룩한 옷을 입힐 때 금실, 홍색, 자색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온갖 보석을 다 달아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설명으로 본다면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하라. 이것이 두 번째 하늘에 쌓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규례 예물로 드리라는. 규례 예물은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특별히 레위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거기에 보게 되면 번제,
지금 같으면 이제 주일원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제, 천예물, 그 다음에 화목제, 감사예물,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나오죠. 이거는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예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면 절기예물을 드리라고 돼요. 이거는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희는 1년에 3차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 찾아 나아가서 힘대로 네 복 받은 것을 인하여 힘대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절기예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절기 때 예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7장에 보면 11절 드려야 되어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아멘. 네,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요. 이거는 11조는 영생 얻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는 법 가운데 5번째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안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고요. 6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신명기 14장 보게 되면 나와 있 28절 29절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년마다 3년의 소산의 10분의 1을 저축해 뒀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쌓는 방법은 성전 건축을 또는 성물,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쓸 것을 또는 규례 예배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절기 예물, 11조, 구제 예물 이렇게 드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늘에 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다 우리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재물을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결국 그것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